오늘은 4월 첫째 주일이며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제자들이 정말 모두 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님을 버리고 떠났음을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인들만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을 끝까지 따랐다는 것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부활의 현장에서도 주님의 제자들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정말 부활하신 주님께 찾아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정말 주님의 그 현장에 제자들이 한 명도 나타나지 않고, 또한 부활의 현장에도 제자들이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을 때 정말 저 같으면 되게 섭섭하고 배신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데 십자가의 현장에도 부활의 현장에도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느냐 하면서 그 섭섭함, 정말 그 배신감, 저는 막 끌어올라서 견디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아니 주님께서는 속도 없나 봐요. 부활의 현장이나 십자가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이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합니다. 야, 이거 뭡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어요. 근데 바로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것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자는 것은 그 배신하고 떠난 제자들을 주님께서 사랑으로 다 용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서 내가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고 말한 주님께서 만약 부활하시고 그걸 삶 속에서 보여주지 않는다면 주님을 따를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서도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것을 실천했을 때 십자가의 죽음과 우리 주님의 부활이 하나로 연결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했다, 이것만 알고 있고 정말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지 않고 산다면 십자가의 죽음은 있는데 나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없는 거예요. 이 부활이 없는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 부활절에 정말 주님이 부활하신 현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정말 적용할 수 있는 은혜로운 부활절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가 예수님이 언제 부활했는지를 굉장히 꼼꼼하게 전해줍니다. 이 세리마태는 오늘날로 따지면 그 직업이 세무사였어요. 이 세무사라서 그러는지 마태가 굉장히 꼼꼼하고 자세하게 성경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걸 알 수 있고, 또한 주님의 부활하심도 굉장히 마태는 그 세무사라서 그러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고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언제 부활했느냐, 이것도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의 때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마태는 안식일이 다 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절대로 안식일에 부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다 지난 안식 후 첫날, 오늘 주일날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마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강조해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마태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이 아니라 오늘 이 주일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었음을 우리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주일날로 바뀜으로써 뭐가 달라졌습니까? 뭐가 변화되었습니까? 제가 요새 성령님이 저에게 주는 감동이 그래요. 너 설교 잘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임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오늘도 제가 설교를 잘하려고 미사용어를 쓰지 않고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대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임내의 찬양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제 마음이 끌어올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안식일이 주일날로 바뀌면서 뭐가 달라졌느냐, 이걸 모르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이단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이 주일날로 바뀌면서 예배의 날이 달라진 거죠. 예배의 날이 변화되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창조를 완성한 안식일을 지키며 예배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주일날 부활하심으로 신약시대에서는 우리들이 부활을 기념하면서 주일을 지키며 예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를 흔들고 있는 이단들 봐보십시오. 신천지 안식일 지킵니다. 하나님의 증인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안식일 지킵니다. 여호와의 증인 안식일 지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이 주일날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단들에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는 이런 복음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확신을 갖고 믿어야지 흔들림 없는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창조를 기념하는 안식일에서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들의 믿음으로 그런 이단들이나 그런 삼단들이 어떤 꼬드김을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안식일은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했음을 믿고 우리는 이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날 오직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안식일이 주일날로 바뀌면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구원받는 기준이 달라졌잖아요.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율법의 준수가 구원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너 율법 지켰어 안 지켰어? 이걸 따져야 돼. 이것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제 우리들이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을 이 복음을 믿느냐, 여기에 우리들의 구원이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구약시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배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굉장히 이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이 주일날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일날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고 이제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제는 우리는 하늘에 계시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마태는 십자가의 죽음과 주님의 부활을 연결시키려고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부활할 때 어떤 징조가 있었느냐? 오늘 2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땅이 진동하는 큰 지진이 있었다고 이걸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이 땅이 진동한다는 것이 지진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할 때도 징조가 큰 지진이 일어나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땅이 진동하는 지진이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도 큰 지진이 있었고 이걸 하나로 연결시키지 않으면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이 따로따로 놀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입니까? 십자가 사건에서 바위가 터지는 것과 또 부활의 사건에서 돌, 이것도 바위거든요. 다른 성경에는 바위를 굴러내는 것, 이것까지도 비슷하게 표현하고 있으면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마태는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마음을 다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주님의 부활도 없다는 것.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지 온전한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걸 마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때도 땅이 진동하는 큰 지진이 있어. 예수님이 부활할 때도 큰 지진이 있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죽음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이어지고 하나로 연결되는 하나의 사건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큰 지진이 동시에 일어남으로써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당시에 십자가에 죽은 분이 다르고 부활하신 주님은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행세하고 있다, 이런 소문들이 바닥에 퍼진 거예요. 근데 이 마태가 십자가에 죽을 때도 큰 진동, 지진이 있었고 예수님 부활할 때도 큰 지진이 있다는 걸 통하여 십자가의 주님과 부활의 주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 당시 그 루머들을 다 잠재울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시에 십자가 사건과 이 부활의 사건에서 그 징조가 큰 지진이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한 분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했다는 최고의 증거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하나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왜? 이 큰 지진을, 또 이 땅이 진동하는 것을 사람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사람들이 조작해서 이 사람들의 조작설이 막 이 로마 병정들을 시켜서 뇌물을 통해서 막 사람들 사이에 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람이 조작할 수가 없다. 어떻게 사람이 땅이 진동하게 만들고 큰 지진이 일어나게 만들 수 있느냐? 그래, 이건 사람이 조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건이고,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만약 이것이 없었다면 사람들이 조작했어, 이걸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큰 지진, 이 땅이 진동하는 걸 통하여 누가, 어떤 사람이 그걸 조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는 이 십자가 사건에서도 땅이 진동하는 이 지진과 또 부활의 사건에도 이 큰 지진이 함께 일어났다는 걸 통하여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고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로 연결되고 십자가의 주님과 부활의 주님이 동일한 한 분이고 또한 사람의 조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셨음을 우리 모두 믿고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부활절 날 아침에 우리는 어떤 주님을 찾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오늘 5절에 보면 여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그 누우셨던 것을 보라, 빈 무덤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까지 믿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십자가의 용서가 나에게는 임했는데 내 이웃들에게 십자가 용서를 나타나지 아니하면 십자가 사건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아직 부활의 사건까지 넘어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펴봤잖아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로 연결돼야 된다. 이 여인들은 십자가의 죽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직 부활의 기쁨으로 넘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과 이 십자가의 부활이 하나로 이루어져야지만이 진정한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진짜 예수예요. 근데 그 당시 다른 예수들이 판을 치고 있었어요. 다른 복음이 판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는다. 얼마나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많았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며 저주를 받을지. 아멘.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만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게 다른 것이 들어와 버리면 그건 저주받을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의 신앙의 구원의 본질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이 나에게 임했을 때 정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이 나를 구원했다는 것을 믿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아. 다른 복음에 관심이 많아. 바울은 이걸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포한식교회 정말 이 부활절에 정말 우리들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짜 복음,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과 십자가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 분이 되어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다른 복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예수를 찾는 사람들은 이런 코로나 같은 또 인생의 어려움이 닥치면 신앙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 부활하신 그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나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잖아요. 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진짜 복음만 믿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가 너희들이 다른 복음이냐? 아니면 너희들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진짜 복음이냐? 하나님께서 이 물음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온전한 복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세무사였던 이 마태는 굉장히 치밀해요. 주님이 부활하신 근거는 뭐냐? 오늘도 성도님들에게 물을 수 있죠. 당신은 무엇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믿을 수 있느냐? 마태는 분명히 답변해 줍니다. 6절에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 야, 그래서 마태는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끊임없이 주님이 무슨 말씀을 성취하시고 무슨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무엇 때문에 부활을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믿는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근데 당신은 무엇 때문에 부활을 믿습니까? 내가 뭐 기적을 체험하고요. 내가 뭔가 막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요. 뭔가 나에게 은사가 임하고요. 내가 뭘 막 체험하고요. 다 좋은 일입니다. 뭐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그럴 수 있죠. 그것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나 믿음의 뿌리는,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활을 믿으면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다 선물로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부활을 믿지 않는데 다른 것들이 우선이 되어버리면 그건 이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되는 거죠. 이 기복적인 신앙, 신비주의적인 신앙이 그렇게 변질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그럴 수 있어요. 오늘 9절에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들은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잖아요. 오늘 9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8절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한테 부활하신 주님을 전해주려고 달려가고 있었잖아요. 먼저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고 제자들에게 전해주려고 달려가다가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인들이 뭐가 우선이냐? 부활하신 말씀을 먼저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지.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먼저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냐,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논쟁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뭐가 민조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이런 주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 근데 정말 우리는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어야지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다 안 다음에 하나님을 믿겠다는 사람들은 하나님 절대로 못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한계가 있는데 이 창조의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을 내 이 작은 머리로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닷물을 세숫대야 갖고 와서, 이 세숫대야가 우리 머리죠. 바닷물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죠. 이 바닷물을 이 세숫대야에 다 담겠다, 이런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18살에 우리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아오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인지, 용서의 하나님인지, 지혜의 하나님이, 아마 나는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을 계속 알아갈 거예요. 그러나 제일 먼저는 뭐였어요? 우리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자신을 나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려고 했다면 어떻게 바닷물을 세숫대야에 잠겠어요? 아마 내 믿음은 실패했을 겁니다. 오늘 이 여인들도 똑같잖아요. 먼저 부활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나 좀 하나님 안 다음에 믿어야, 절대로 하나님 못 믿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믿을 때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기독교의 신비가 됨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참 놀라운 것이 나와요.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에 동시에 지진이 있었던 것과 또 오늘 본문에서의 말씀의 오묘함은 뭐냐면 천사들이 했던 세 가지 말씀을 예수님이 부활해서 여인들에게 다시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걸 못 찾으면 부활의 증거를 못 찾는 거예요. 아니,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이미 했던 세 가지 말씀을 주님이 부활해서 똑같이 다시 전해주고 있어. 이것만큼 마태는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어디가 있느냐. 만약에 천사들이 했던 말을 부활하신 주님이 안 했다면 아, 부활이 긴가민가. 근데 부활하신 주님은 했는데 천사들이 말을 안 했다면 그것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천사들이 했던 세 가지 말씀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여인들에게 동시에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는 이것만큼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걸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천사들이 했던 말을 주님이 다시 하는 말은 뭡니까?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미 5절에 천사들이 했어요. 이렇게 천사들이 무서워하지 말라를 했던 말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똑같이 그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게 한쪽만 말했다면 이게 좀 의심이 찾아올 수 있는데, 이게 성경 말씀 안에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걸 갖다 붙일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이렇게 천사들이 했던 말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태는 이걸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애들이 무서워합니까? 왜 여인들이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9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의 인사가 무엇입니까? 평안이에요. 평안. 평안하냐? 평안하냐? 그러면 여인들이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 돼.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평안과 부활이 같은 말이 되어버려요. 너 평안하냐? 그 말은 무엇입니까? 너 주님의 부활을 믿느냐? 이 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누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를 봐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의 인사가 다 평안하냐예요. 성경 읽어본 분은 알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주간에 사복음서를 다 읽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인사는 다 평안이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주님의 부활을 믿느냐? 주님의 부활을 믿으면 세상의 무서움, 세상의 두려움이 다 떠나감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부활의 소망이잖아요.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죽음이 두렵나요?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이 두렵나요?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세상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두렵나요?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그 무서움을 이겨내고, 나는 부활의 소망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평안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막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그래서 성도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럴 때 인사가 그거예요. 평안하냐? 이것 주님의 부활을 믿느냐?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난과 핍박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두렵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인사를 해야 돼요. 평안하냐? 이건 뭡니까? 주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나를 어떻게 할지라도 나는 부활의 소망으로 이 평안을 통하여 그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평안 속에서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봐보십시오. 천사들이 했던 말을 우리 주님이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에게. 근데 이미 7절에 천사들이 했어요. 여자들에게. 또 발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근데 천사는요 3자 입장이에요. 3인칭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 그의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는 심부름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10절에서 주님은 1인칭이잖아요. 자신이 직접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형제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내 형제들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배신한 제자들을, 십자가 연장, 부활의 연장이 없는 그 제자들을 내 형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스승과 제자 사이가 하나의 가족이 된 형제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십자가의 보혈을 나눈 형제가 된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을 나눈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형제라는 고백은 주님의 피를 서로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예배하는 우리들은 십자가의 보혈을 함께 나눠 가진 주님의 형제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초대교회는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있었어요. 십자가의 보혈을 나눴다는 형제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일부 예배만 참석하고 일부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찬식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보혈을 우리는 함께 나눈 형제라는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활절이 가슴이 아픈 것이 성찬을 통하여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제자가 아니고 십자가의 보혈을 나눈 형제라는 이 마음을 성찬으로 나눠야 되는데, 그래서 성찬 함부로 받으면 안 돼요. 보혈을 서로 나눈 형제의식이 없으면 그 마음이 들 때 성찬 받겠습니다. 그리고 형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용서했다는 거잖아요. 다 사랑하고 용서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배신하고 떠나버린 제자들을 사랑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형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잘못했다고 먼저 와서 빌었습니까? 사랑과 용서는 먼저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주님이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게 형제예요. 그래서 성찬 받기 전에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하고 다투거나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 나 성찬 받을 수 없습니다. 형제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걸 용서하고 그걸 사랑한 다음에 성찬에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성찬식 전에 형제를 미워했던 그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 다음에 성찬에 이제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나눈 이 형제들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봐보십시오. 10절에 갈릴리로 가라. 근데 천사들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천사들도 여자들에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근데 예수님도 나타나셔서 야 갈릴리로 가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천사가 했던 말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동일하게 하고 있으니 이게 최고의 부활의 증거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 속에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왜 마태는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여기에 주목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야 내가 부활하며 살아나며 갈릴리로 만나자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다시 갈릴리를 꺼내는 거예요. 근데 마태는 세무사라 마지막에 딱 맞아 떨어져야 돼. 동계산이 확실히 맞아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16절과 17절에 세무사의 직업병이 나옵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하고 만났다는 것까지 확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참 잘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제자가 가서 예수님이 만나자고 했던 그 갈릴리 그 장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했다. 그래서 마태는 시작부터 끝까지 다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무사는 처음에 시작한 것이 마지막에 확실히 끝맺음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막히지 않습니까? 갈릴리에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만나자고 했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갈릴리에서 이렇게 확실히 만났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참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새로워요. 제가 여기서 우리 창립 19주년이지만 지금 설교는 20번째 부활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0번째 부활절 말씀. 그러면 사복음서로 따져봅시다. 사복음서의 부활절 말씀이 한 번씩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복음서마다 제가 5번씩 설교했다는 것이 돼요. 근데 매년 하나님이 새로운 말씀을 주셔요. 20년 동안.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매년 성령 하나님께서 새로운 깨달음을 주셔요. 근데 기대가 됩니다. 야, 내가 앞으로도 부활절 말씀은 매년 똑같은 말씀인데 매년 볼 때마다 성령께서 새롭게 깨닫게 해주셔요.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구나. 우리가 성령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 앞에서 성령 하나님 또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오늘도 사람의 생각으로 보지 말고 근데 이 사람의 생각, 지금까지의 생각을 다 쥐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버리고 자기의 지식이 앞서버리면 매년 보는 말씀이 비슷비슷하게 보이고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나 항상 말씀 앞에서 내 생각, 내 지식 비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만나오자고 합니까? 당시 종교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종교 사업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성전에서 매매하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사업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종교 사업을 해버린 거예요. 성전에서 매매를 하면서 자신의 이득을 채우는 일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예루살렘은 이 대제사장들조차도 주여 주여 이름은 부르지만 종교 사업가가 되어서
성전에서 매매하면서 자신의 이득, 자신의 기득권을 챙기다가 자신의 이득, 자신의 기득권이 줄어들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이득, 내 만족, 내 욕심이 앞서면 종교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신 그분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처럼 성전에서 매매하면서 종교 사업가가 되어버리면 다른 복음으로 변질되고 자신의 이득, 자신의 욕심,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다가 예수를 죽이는 길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끝까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부활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위하여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갈릴리는 봐보십시오. 사람들이 놀렸어요. 갈릴리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갈릴리는 당시에 차별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은 예루살렘이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갈릴리였어요. 이야, 주님께서는 이렇게 너희들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사람의 생각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의심만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뀔 때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날도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처럼 자신의 이득을 쫓다가 예수님을 죽이는 신앙이 있고, 또 하나는 갈릴리 신앙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신앙처럼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이 교회를 죽이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죽어가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나 갈릴리에서 주님의 부활을 만나는 신앙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은혜로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수 있어요. 한국교회는 십자가의 죽음에서 멈춰 있습니다. 주님처럼 부활하셔서 그 용서가, 그 사랑이 가정으로, 세상으로 흐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 가족, 우리 자녀,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는 신앙이냐니까. 아니면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교회를 죽이고 주변 사람들의 영혼들을 영적인 침체에 빠뜨리는 신앙이냐 이거예요. 이거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오늘 이 부활절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세상에 나가서 죽이고 있는지,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있는지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은혜로운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